세상에는 다양한 시가 있습니다. 맑고 찬란한 시, 슬픔과 애통의 시, 그리고 경외와 찬미 시 등 다양한 시가 있겠죠. 그리고 각 시인에 따라 전달하는 그 주어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우리는 각 시인에 따라, 각 상황에 따라 우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시 속의 주어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삶에 따라, 그 삶 속의 주어에 따라, 삶의 상황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오직 한 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인 또한 오직 한 분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편에 나오는 탄식시의 주어는 이 탄식시를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 탄식시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를 향한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시인이 불평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 이전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인은 시 속의 주어를 아버지로 두면서 그 탄식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단어가 1절에서 2절 총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시인의 고통을 극대화하고 있죠. 그리고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인은 주께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즉 시인의 고통은 내가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신다고 생각한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인의 영혼은 슬픔에 잠기고 하루 종일 근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언제까지 하냐고 하면서 그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지막 탄식은 바로 원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꼴을 언제까지 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시인의 탄식은 간구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간구할 때도 3절을 보면 그 주어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두면서 간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인은 나를 생각해 주사 이제 그만 응답해 달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하다 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보다 라는 표현으로 주께서 이제 그만 외면하지 말고 자기를 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나의 눈을 밝혀 달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서 눈은 활력의 척도로서 시인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내적인 건강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잔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잠은 죽음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인은 여호와여, 이제 그만 나를 봐주시고 응답하사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건강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은 간구에 이제 응답해달라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서 응답해달라는 이유는 내가 죽을까봐 였죠. 4절에서는 원수 때문입니다. 이 원수가 시인의 좌절을 기뻐하며 이것을 승리의 증표로 삼을까봐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으로 옮겨집니다. 탄식하고 있는 시의 구조의 특성상 탄식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5절에서 6절이 그 근거죠.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앞에서 나오는 시인의 고통과 어두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에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인자, 인애라는 뜻으로서 언약적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그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할 거라고 약속하셨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은덕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나를 선하게 대우해 주셨다, 나를 후대하시다 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가말이며 나를 선하게 보상해 주시고 대우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료 시제로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으로 탄식시를 마무리하고 있죠. 시인은 내가 비록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더 좋게 대우해 주실 것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인의 태도입니다. 시인은 탄식할 때, 간구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오직 한 분만을 시 속에 주어로 두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나오는 탄식시의 주어는 오직 한 분만을 주어로 두면서 그분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이죠. 시인의 상황은 계속 변화됐고 그 심정은 바뀌었지만 그런 시 속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시가 나옵니다. 신뢰시, 감사시, 찬양시, 그리고 탄식시 등등이 나옵니다. 다양한 장르 속에서 또 그에 걸맞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들이 갖는 단 하나의 공통점은 오직 처음에 여호와를 부르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나아가 우리는 찬양 드릴 때 여호와를 주어로, 그리고 탄식할 때 말고 감사할 때도 아버지를 주어로, 그리고 신뢰할 때도 주님을 주어로, 더 나아가 탄식하거나 원망할 때도 하나님만을 주어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시인 또한 여호와를 주어로 두면서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로 인해 탄식할 때도, 나의 말을 이제 그만 들어달라고 간구할 때도, 주님의 사랑과 그에 따른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할 때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주어로 두었습니다. 시인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선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은덕에 의지했기 때문에 시인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탄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에 따른 구원의 사랑은, 그리고 선하신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에 따라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시편 13편에 나오는 주어 시인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두고 외쳐야 합니다. 저도 이 시인처럼 주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행동은, 그때 했던 탄식은 자신의 내면과 그에 따른 분노였습니다. 지금은 의식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앞에 힘든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대학원 1학년을 맞이하여 방학 때 다시 공부의 자리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부 4년간을 힘들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행동은 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다려 주셨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힘들면 힘들수록 더 버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그 자리를 피하다가 더불어 주님도 같이 피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 그 자리와 주님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맨 처음으로 했던 가장 충격받은 사실은 제가 주님을 한 달간 피해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고 매일의 기도를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며 더 깊은 교제 속에 참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자신을 향한 자책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가 꿈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내가 과연 그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부르지 그랬어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잘했을 텐데. 주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부르지 그랬어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말 잘 들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겪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밖에 말을 못하죠. 하지만 그런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이제 어느 정도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론 즐거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읽었던 시편 13편에 나오는 탄식도 할 것이며 저처럼 애통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원망 또한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를 주어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라는 시를 하루하루 마무리할 때마다 다른 것을 주어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를 주어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주어로 두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만을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편에 나오는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인해 주의 외면함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자기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에 따른 구원과 주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시인 시 속의 주어입니다.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삶이라는 시를 쓰면서 살아가는 시인입니다. 그로 인해 그 시인은 삶 속의 시를 써내려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삶의 시를 적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떨 때는 감사시로 마무리될 것이며, 또 가까운 지인과의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는 약간의 탄식시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런 하루였다면 평범한 시로 마무리되겠죠. 이에 따라 시의 주어도 그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기분 좋은 시로 마무리할 때 나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친구, 나의 액션이 가장 좋은 친구가 그 시를 전달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운 탄식시로 마무리할 때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분,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평범한 시로 마무리할 때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 시를 전달받은 대상은 나일 수 있겠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시인은 삶 속의 시를 오직 아버지로 둬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시인은 삶의 시를 써내려갈 때 그 시 안의 주어는 아버지여야 합니다. 삶이 어땠건 간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문막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찬양과 기쁨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온전히 행복만 잊고 있지는 않겠죠. 탄식과 그에 따른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시를 적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주어는 그런 때에 쫓아 우리의 모든 주어는 아버지를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주어로 두고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는 어떤 것을 주어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삶의 모든 시를 전달하는 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의 구원과 그 사랑과 선호로 임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고 그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삶을 살 때
주님만을 주어로 두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때때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조차 온전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시를, 삶의 모든 주어를 아버지께 두어 아버지만을 향하고 아버지만을 찾고 또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